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비롭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이 생각하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매를 맞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 고백 중에 하나이지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백해도 좋고 고백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위로부터 와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입니다. 인간이 되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참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심벌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는 대속의 심벌이고 은혜의 심벌이며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심벌은 세상에 더 없죠. 오직 하나, 십자가의 그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 종교들도 있고 많은 사상들도 있지만 오직 딱 하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내 삶에 그 은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내가 믿냐? 예, 믿습니다. 고백을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서 뭔 일이야? 하고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참으로 그 십자가가 가장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일진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이라면 믿고 참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새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시잖아요.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현장에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로마 총독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빌라도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죄 없는 줄 알아서 풀어주고 싶은데 이는 정치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이 유지들, 장로나 제사장들에게 맞서가지고 좋지 않게 서로 감정에 골이 지면 정치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 뭐 나 손 씻을 테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 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비겁하게 물러서고 말았어요. 총독이라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은 생뚱맞게도 이 빌라도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입해서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이름, 사람의 이름이 둘이 사도신경에 나오죠. 하나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순결한 여인, 믿음의 여인,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가씨, 이 마리아, 그 흠모할 만한 그런 마리아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 이 비겁한 정치인, 로마 총독, 불의한 사람, 믿지도 않는 불신의 사람, 이 빌라도의 이름을 생뚱맞게 신앙 고백에 집어넣어 놨어요. 자기 몸만 사리고 메시아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버린 이 빌라도를 무엇 때문에 거기에 새기게 했을까요? 왜 선배 신앙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까요? 그 중요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전설처럼 또는 환상으로 초기 이단 중에는 가연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환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격에 파괴하는,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사실을 못 받기 위해서 더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 밖에서 이루어진 전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총독이 빌라도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하고는 상관없냐? 뭐 교회와 또 정치는 분리해야, 종교 분리,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도 있죠. 그러나 종교가 분리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정치가, 이 타협하는 이 나쁜 사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탈정치적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정치를 인식하고 이 현실 정치 속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또한 우리 현실 정치에도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곧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뭐 보기 싫어, 뭐 하고 다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잘못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소수지만 깨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바른 정치가 되도록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가인 이 빌라도의 이름을
신앙 고백 속에 집어넣어놓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고백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같이 하십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 나열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뭐 이랬다네 하고 진술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걸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 줄줄줄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듯이 주문해 오듯이 진술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세포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나의 구주시라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 약속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너무도 깊고 큰 아픔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십자가의 잔을 마실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를 결단하러 가실 때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쓰면은 이 땀샘에서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스며 나와서 땀이 피같이 된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온 인류의 그 죄의 그 짐을 한 몸에 짊어지셨으니 그 중압감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란, 사실 그 진짜 고난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이고 이제 파편적인 그런 인식뿐이죠. 오늘 마태가 기록한 말씀들, 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겉핥기 식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네 하고 우리는 인지하는데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 되십니까? 그의 옷이 벗겨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이 대목 가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그 몸이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홀라당 벗겨서 속살이 드러나죠.
차라리 죽고 말지 이게 대중 앞에서 그 거룩한 몸이 속살을 드러내게 되셨을 때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참 사람이 얄궂은 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도 아프지만은 그 작은 것 가시 이게 찌르는 아픔을 또 다른 깊은 아픔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머리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갈대를 손에 들리고 뭐 임금의 홀처럼 거기 앞에서 이 로마 군인들이 무릎 꿇고 막 조롱합니다. 술 냄새, 입 냄새 풍겨가면서 이 깐죽대는 이 녀석들, 예수님 아무 말 없이 참으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콧김에도 날아갈 녀석들이 갈대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탁탁탁 치고 예수님께 침을 탁 뱉고 말이죠. 멸시하는, 지금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은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정말 참 온유 겸손하신 주님이시기에 참지만 이게 참는데 쉬우셨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시는 모습이 창백해지셨지 않았나. 그래서 바하는 이제 순환곡을 여러 개 썼는데 요한 순환곡도 쓰고 또 누가 순환곡도 쓰고 마태 순환곡을 썼는데 저는 요즘 마태 순환곡을 듣고 있어요. 마태 순환곡에 바하가 그 찬송 145장 찬송인데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145장 찬송을 마태 순환곡에 들어있어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주님께서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 얼굴이 나중에 아침 해같이 환한 얼굴이 창백해지셨다고 그렇게 늘 찬양하고 있어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환하시던 얼굴, 늘 잔잔하게 미소 지시던 그 얼굴이 모진 수치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창백해지시고, 그럼에도 한 말씀도 없이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침뱉은 그 수치를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계속해서 결국 골고다를 오르시고 죽음까지 이르심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이런 주님을 구주로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 은혜와 이 고난과 이 사랑을 안다면, 만분의 1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만이 아닌 삶으로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삶이 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걸 말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결단은 선택이에요. 여기에는 자기 의지적인 확실한 결단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으면 필히 행함이 있었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철저히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많아요. 믿는데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삶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고 욕심스럽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고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삶은 없는 그냥 입술에 고백만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면 우리 모두 이제는 어제까지는 어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정말 결심하고 주님 닮게 100%는 아니라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려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삭개오, 그는 초대교회에 좋은 멤버가 됐겠죠. 삭개오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금을 걷던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그동안에는 로마 제국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제국주의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살림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편히 사는 것이잖아요. 제국이란 게. 일본 제국 다시 일어나려고 야단하는데 정말 안 될 일이잖아요. 제국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하고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할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와.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할 때에 이 삭개오, 로마 제국주의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십자가의 삶의 방식으로 결단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 내 살림의 절반을 뚝 떼서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발발거리고 살았는데 참 평안이 없고 제국주의의 삶은 결국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주님 이제부터는 덜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 빼앗은 것 기억나는 대로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의 고백을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삶이 있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잘못된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 힘들지만은 주님, 그래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이 순환주일에 제가 결단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는 결단들이 이 시간에 있어야 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한 주만 더 연기하고요. 다음 부활절 다음에 이래서 안 되고 지금 여기서 결단해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망각을 잘하니까 주님은 아셔요. 우리 성정을 아시고 정해놓은 게 있죠.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고 살을 주셨네,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가 부끄러울 때 다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부끄러운 십자가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이 부끄럽게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초대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을 나갈 때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어요. 신발을 신을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목욕할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 내 육체의 때뿐 아니라 내 영혼의 때까지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옷을 벗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대요. 우리 천주교인들은 성호를 긋습니다만, 우리는 그으면 안 돼요? 전매 특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마에. 이제부터는 좀 신을 때도 이렇게 그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그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네, 십자가. 주님. 네, 십자가를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의 은혜 잊어서는 안 될 거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고 새긴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어, 내 몸에. 그 흔적, 스티그마는 불도장이잖아요. 쇠 도장을 불에다가 탁 달궈가지고 몸에다 칙 하고 탁 새겨놓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낙인이 스티그마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지니고 산다. 주님을 잊어버릴 수 없어. 그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몸에까지 새기고 잊지 않고 살려고 한 것이죠. 사람은 얼마나 약한지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부모님 은혜 말하지만 다 또 잊어먹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저도 그래, 저도 잘 안 돼요. 스승의 은혜 또 까맣게 잊고 자기 잘남으로 살고, 고마움 감사함을 알아야 할 텐데 올챙이적 잊어먹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은혜를 잊으면 그건 사람답지 못하니까 은혜를 기억하려고 힘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에는 정말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은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백골난망해야 합니다. 몸이 썩어서 하얗게 뼈만 남아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백골난망이에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백골난망하십시다. 내 죽어서도 주님을 잊지 않으리, 그 은혜 잊지 않으리 하는 이런 정신을 갖잔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초점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거예요. 저기 노원구 월계동에 가면 나즈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초안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이름을 다른 말로는 내신의 산이라고도 한답니다. 거기는 조선조의 내시들 궁녀들이 흩어져서 묻혀 있대요. 노원구에서는 그걸로 어떻게 지역구 축제를 만들려고 만든다는 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내시들의 묘의 특징은
다 같이 이 궁궐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묘의 방향. 그러니까 그래서 궁형을 이렇게 남성성, 가장 소중한 남성성을 도려내버리고 임금만 섬기던 그 내시들, 평생을 그렇게 섬기고서 죽어서도 이 내시들은 자신의 몸을, 시신을 임금을 향해 눕히는 정말 눈물겨운 충성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임금을 잊지 않고 죽어서도 임금을 위해서 기원하겠다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인간왕이 아닙니다.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고 오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다. 죽어서도 잊지 않도록 내시보다도 더 강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 신앙의 결단을 내리십시다. 오늘 찬송가 149장 찬송 1절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1절과 4절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주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약함과 상처와 질고들, 오늘 주님 의지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십시다.